살면서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내 생각에는 꼭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붙이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다는 말은 이 차원이 다르다는 소리죠.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고 또한 당장에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아무리 인간이 깊은 생각을 가질지라도 사실 100년 앞의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전체를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풀어가는 방법인 거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그들의 나라는 매우 부패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소위 말해서 썩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나 아마 힘없는 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가혹한 나라가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정세를 돌아보아도 지금 유대라는 이 작은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려들 어려움들과 더 힘들어질 미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 부정적인 얘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냥감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것도 그 사냥감의 이 사냥터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이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포수 혹은 어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북방에서 오는 다른 민족들, 바벨론이겠죠. 그런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거의 몰살해 버리실 듯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나마 신앙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꼭 이러서야 했을까?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못났어도 저 이방 민족만 하겠는가? 저거보다는 훨씬 나은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 처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 높으신 뜻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3가지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으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들이 저지른 악이 그 세상이 감당하고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크가지 2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요,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만일에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매우
무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망가뜨리는 무가치한 사랑으로 변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으시지만 공의가 있으십니다. 바름을 세워갑니다. 바름을 통해서 세상을 인도해내고 계시는 게 주의 뜻인데요. 그러한 바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름을 따르기는커녕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옳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고 멸망 앞에 서는 이유는 이러한 그들의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세상에 참 불의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불의한 것이 여러분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세상은 바로잡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하는 것이 저 불의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는 뭐 좀 불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지고 있죠. 내가 쟤네들보다는 더 그래도 뭐 공의로운 거 아닌가, 더 정의로운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앞에서는 모두가 주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서기 때문에 내가 쟤보다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남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특별히 삶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는 남이 이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심판을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호칭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24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15절에 보니까 출바벨론, 그러니까 북방 땅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사람을 다시 모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베푸신 이유는 공의를 세움과 동시에 무엇을 세웁니까? 긍휼과 사랑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들을 연단한 후에 버려두시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봅니다. 이런 거죠. 저분이 예전에는 성격이 되게 뭐가 나고 저분이 예전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좀 한참 안 보다가 얼굴을 봤더니 뭔가 달라지고 뭔가 삶 속에서 이 변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와 그 연유를 이제 살펴보면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떵떵거리고 야, 저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저렇게 다닐까?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저게 옳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품었던 분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어려움 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그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여지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래, 사람은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하게 하신다는 것을 제가 가끔씩 느껴요. 저의 삶도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쫓아내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워지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제대로 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도성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과 혹은 이러한 바벨론이라는 이런 정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되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오래 가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변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결과적으로 회복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 이 모든 역사의 끝에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남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름이었는데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 가운데 몰아가시는가? 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는가? 혹은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의 회복을 이렇게 지리하고 아주 멸렬하게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회복하신다 말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닐까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냥 이름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다 어렸을 때부터 쓰게 만들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석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붙였을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에 우리 기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의 기원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냥 신, 이렇게 부른 거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느님, 하늘님, 혹은 하나의 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 아니죠.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을 가리키는 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어떻게 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던 신, 그죠?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고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분,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지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존재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모세의 질문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구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할 때, 야,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사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호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인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YHWH라는 자음이에요. 자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음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자음 플러스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 말의 모음이 합쳐져서 그냥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은 YHWH가 전부예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고민 끝에 내린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야훼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존재를 가리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야훼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I am who I am이에요. What I am, who I am.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원, 그 모든 시작은 스스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과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나의 삶의 주인과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돌아가는 역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돈 있는 자들에 의해서 간섭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훼라는 이름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인정하는 과정이 신앙이에요. 결국 신앙은 뭡니까? 맨 처음엔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야곱이 그렇게 시작했죠. 나 이렇게 도망가는데 안 다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가 예물을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인생의 끝에 야곱이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힘을 내서 뭘 하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덮고 있는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바로 그런 때죠.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완전히 도망자 신세로 무명으로 이 광야에서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이제는 뭐 죽을 날이 다가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야 된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먹고 사는 거는 자기가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것도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진정한 여호와,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주의 주권된 삶으로 우리 순복하시고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